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그가 말씀을 명하시니까 그것이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그가 지으신 사람이 그만 마귀에게,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 영혼이 죽게 되었고 또 그 죄의 삭스로 심판, 영원한 죽음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지라. 그런데 원하기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이었는데 아담이 그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마귀의 것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이 죄인들이 되어서 이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를테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자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영원히 죽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마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셨다. 영원히 잃을 수 있죠.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자관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으면 그저 망연자실하고 한탄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답답하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사람들을 마귀에게 사람들이 속아 죄를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인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못하시고 가만 계시는 무능한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고 하니 죄를 범하여 죽게 된 우리 인간들이 마귀가 죄인들의 이제 주인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만물을 지으실 때는 그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전능하신 그분이 능히 하시는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것이야말로 능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만,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영혼을 다시 영원한 멸망에서 심판에서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어서, 피 흘릴 수 있죠, 육신으로 보내어서 대신 죽게 함으로 반드시 죄인들을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죄인들을 살리시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그러니까 창조주가 당연히 전능자이신데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자라서 전능자라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우리가 전능자인 것은 아는데,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한국은 산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높은 산에 갈 수가 있겠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시간 동안에 힘들죠. 이것을 뭐하러 굳이 이런 산에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들죠. 그런데 그 산의 정상에 올라 딱 서면은 한국의 높은 산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가면은 끝도 없는 산들이 쫙 끝없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고, 어디는 한쪽으로는 산이고 한쪽으로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기독교인들은 거의다가, 제가 지금까지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볼 때 찬송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높은 산에 처음 갔던 모양이지. 그런데 그 산에 가서 이제 힘드니까 1시간 정도 다 이렇게 자유시간을 줬는데, 그 1시간에 정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산을 내려가야 되니까, 왜 안 내려가면 잘못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정시에 모았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한 명이 안 오더라고요. 그 사람을 막 찾았는데 결국 저 앞에 바위 밑에 뒤에서 나오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나오더라고요. 울은 거죠. 뭘 울었을까?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막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흔들렸겠죠. 의심하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크신 분인데 그걸 보고서 막 회개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능인데, 진짜 전능은 그 높은 산에 안 가더라도 죄로 인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저같이 이제 부모로부터 어릴 때 교회 이끌려 간 사람이 아니고 안 믿다가 자기 대에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죠.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비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란 이름을 어쩌다가 부르면 그 이름 대다 반드시 아주 욕설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했단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던 나를 위하여 나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믿더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이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보고, 왜 없는 신을 저들은 지어내고 있다고 저렇게 교회 가서 맨날 예배 드리고 얼마나 답답해 보냐. 어떤 사람들이 다 지어낸 것인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우습게 보이고 그렇게 조롱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워낙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은혜로 믿고 알게 되는 순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놓고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은혜가 넘치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높은 산에 가서 바다를 보고 산을 보면서 내가 일생 주를 살겠습니다 한 적은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볼 때 이런 경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나 이제 죽는 날까지 주님이 내게 목숨을 10개 아니라 100개를 또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는 산 정상에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저 산 정상에 많이 갔었습니다. 젊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 거기서 내 일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헌신을 작정하는 사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접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저같이 처음 예수를 만나서 그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를 가고 난 후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많지만, 신학교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 배우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깨닫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통곡하는지, 슬퍼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속상해서 아파서 괴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같이 이렇게 마귀 자식 더럽고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지. 왜? 평생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도 보도 못했고 기독교들이 이야기해주면 그런 거짓말 하지 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만약 있다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먼지 같은 자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 에이 말도 안 되지. 안 죽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게 있을 텐데 왜 자기 아들 죽게 해? 아이 그런 이야기도 우리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뭐가 있냐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믿겨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짓말같이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를 죽었다면 내가 뭔가 착해서 귀해서 특별해서 죽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기독교인들 상당수가 그렇게 오해합니다. 예수가 나 위해 죽었다 하니까 내가 뭐냐 굉장히 특별히 생각해. 그럴 수밖에. 나 위하여 예수가 죽었으니까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자. 아니요. 벌레만도 못하여.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께서 말씀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의인이나 선인은 종종 있다. 우리가 애국자들의 국가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칭송하죠. 그런데 죄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가족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사람 위해 죽는 사람은 있죠. 많지 않지만. 그래서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대대손손까지 그 사람 막 업적을 막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악범 위하여 짐승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버려지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는데 내어주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날 위해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마귀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의 괴수인데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원수 위하여 자기가 목숨을 아들을 죽는 데 줬다. 자, 우리 성경 보십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랬습니다. 우리가 죄인데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특별하면 우리 위해 죽는 사람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위해 죽은 게 맞죠. 그런데 죄인인 나 위하여 죽은 거예요. 의인인 나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선인인 훌륭한 사람인 나 위하여 특별한 사람인 나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에 아직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도 전혀 없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에도 그런 죄인을 나를 위하여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일 때 나를 사랑할 건 다 누구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누군가 사랑할 때 자기가 다 좋은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돈이 되었든 간에 명예가 되었든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목숨도 다 바치고 그러죠. 그런데 죄인 됐을 때 원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말은 하나님께 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5장을 읽으셨죠. 그런데 그 5장의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다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워낙에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자기와 상관없지만 저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의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는 있는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해 나는 내 시간과 인생을 내가 거기서 다 쓸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데 나의 원수를 위하여 내 시간을 다 주고 내 물질을 다 주고 뿐 아니라 내 목숨을 다 내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 예수 믿고 이 은혜와 이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는 데 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체험했는데도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고 사는 중에 원수가 생겼을 때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려고는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 알고서 사랑하려고 머리로는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음은 사랑이 안 돼. 미워 죽겠어. 원수는 사랑할 수 없고 그게 사랑하지 않고 미워야 하는 것이 그게 원수란 말 뜻이잖아요. 원수란 뜻이 뭔데? 가장 미워하는 존재. 그게 원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미움이 가장 최악으로 미워하는 것이 뭐냐? 원수. 벌레도 싫어할 수도 있고 가난도 싫어하시는데 가장 미워하는 것은 누구냐? 원수. 그런데 가장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게 명령이에요. 그건 우리가 명령 알죠. 그런데 우리가 명령을 알지만은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원이지만은 안 됩니다. 불가능이죠. 원수를 머리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너무너무 미워. 그러니까 원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원수를 참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시는 그 사이에 밑에 있는 사도들에게 어린아이가 간질 들려 있는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17장에는 보면은 17장 15절에 보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자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마가복음 우리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부터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와.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간질 들려서 물과 불에 자주 들어가고 넘어졌음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러니까 벙어리 귀신 들렸 분들은 또 18절 보니까 간질이죠. 예. 넘어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가는지라.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거기에 마가복음 9장 밑으로 쭉 읽어 내려가시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 봉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보십시오. 이 아이의 상황입니다. 귀먹으리요 벙어리요 간질병자예요. 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어디가 있겠죠? 그건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벙어리에다가 귀머거리에다가 간질병 환자. 저 간질병 환자는 몇 번 보았습니다. 귀머거리도 몇 번 보았습니다. 벙어리도 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으니까 병도 많고 병이 있어도 병이 뭔가 초기에 발생할 때 빨리 약을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요. 그대로 그냥 병이 그냥 심해지는 거죠. 그 결과 이 아이들 보니까 날 때부터는 예수가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는 아니고요. 어릴 때 무슨 애가 갑자기 뭐 심하게 뭐 알았다든지 무엇을 보고 놀랐다든지 주로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 이때 이미 어릴 때가 있고 지금 현재 아직도 소년이니까 지금 나이가 한 12살이라 합시다. 오늘 초등학교 한 5, 6학년에 합시다. 어릴 때니까 병이 시작될 때는 그보다 더 어릴 때니까 한 30살 때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한 3살 때부터 갑자기 간질하기 시작하고 벙어리고 그 다음에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다가 갑자기 귀신이 막 이 아이를 끌고서 어느 순간에 한 잠깐만 팔면 물속에 애가 빠져 막 들어가고 얼른 건져내야 되고 또 불 속에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간질 걸린 사람을 이렇게 넘어지고 파리하고 그 부분을 본 적이 있어도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본 적 없습니다. 어린 애가 자주 그런데 벌써 그렇게 한 지 7, 8년이에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벌써 5, 6학년이에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을까. 차라리 내가 아버지 그럴 수도 없고 그 아들 어릴 때부터 지금 계속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간질이 한 뿐이 아니라 물속에 불속에 차서 들어가고 몸에 화상도 여러 군 입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가 벙어리네. 귀머거리네. 아니 뭔가 알아들어야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다음에 얘가 못 알아들어 말을 해야만 그래도 얘가 아빠 내가 이래요 저래 말할 텐데 이 아이가 말도 못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뭔가 아빠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 막 안겨서 울든지 이래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 말도 못하네. 그럼 아빠는 또 대신에 뭐라고 하면서 얘야 그래도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텐데 듣지도 못하네. 이게 최악. 그런 아들을 가진 아버지 단 하루들 햇빛이 밝고 환하다 봄이 왔으니까 참 그렇겠습니까? 사는 게 남들은 봄이라고 꽃핀다고 여름이라고 즐겁다고 가을이라고 낙엽진다고 열매맺다고 좋아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날따라 안 계셨네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쭉 들으니까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참으리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형벌하지 않고요. 형벌은 마지막 날에 하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들이 많고 또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어느 국가는 막 핍박당하고 교회가 산처럼 막 불태워지고 예배하다가 죽고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나 신자들이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시냐는 거예요.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거나 아무 관심도 없거나 믿는 사람들이 죽든지 교회가 없어지든지 가만히 있는 분이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참고 계신 거예요. 왜요?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이 없는데 지금 심판하면 다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하니까 예수가 사랑하는 12제자를 부르셔서 목적이 첫 번째 목적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목적이 뭐냐? 자기가 함께 있고 같이 공동생활 아니여 믿음을 가지게. 오늘날 교인들이 가끔씩 그런 공동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죠. 공동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엔 옛날부터 다 쓰는 표현들이에요. 사업도 공동체고, 그 다음에 불학도 생활 공동체고, 그러니까 교회도 신앙 공동체고, 이거는 모든 모임마다 다 쓰는 단어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란 단어는 기독교회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라 쓰다 보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함께 하는, 그런데 죄인들끼리 함께 하면 그게 범죄 공동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인끼리 공동체, 그럼 교인끼리 함께 있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장 3장에 보니까 함께 서가지고 모든 여러 가지 생필품을 같이 서로 통용하더라. 예, 그게 공동체라고 쓴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먼저요. 왜? 우리가 옛날에 보면 대가족일 때 다 모든 걸 같이 사용합니다. 공동체. 그런데 거기에 신앙이 없으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가족끼리, 친구끼리 하나가 되어서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누고 해도 예수 없으면 절만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신 까닭은 밥 같이 먹고 잠 같이 자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는 마태복음 17장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성경대로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다 읽으면 더 뜻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이 내용도 간질병 아들 가진 아버지,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더 확실히 알죠. 아, 그 아들이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또 되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자, 마가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22절 읽었습니다. 자,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뭐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어려서부터 불과 저를 죽이려고 알고 있네요. 죽이려 귀신이 오는 것은 이 아버지가 예수를 아직 확실히 믿지도 않는데도 알고 있는데, 귀신은 죽이려고 와가지고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머거리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간질병 걸리게 하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옵소서. 이 아들이 깨끗이 난다고 확실히 잘 모르는 거예요. 자고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왜?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아들이 고통스러워 그것을 보는 아버지 마음은 더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성경을 성경으로 보면은 더 이해가 돼요. 또 성경은 어느 성경도 원본이 없죠.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원본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원본을 또 사람들이 우상과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할까봐 다 이제 사본만 있습니다. 그 원본을 보고서 그대로 필사한 사본들이 있죠. 또 그것을 또 번역한 것이 우리 한글 성경도 사본을 보고서 또 번역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개정판을 쓰고 있고요. 그 앞에는 개역판을 쓰고 있는데, 이 성경도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그 헬라어 사본을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또 보고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때에 헬라도 사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전체 사본을 볼 때 그래도 이 몇 가지 사본은 그래도 가장 좀 신빙성이 있고 가장 권위가 있다, 이런 사본이 있거든요. 그 사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한
할 때 사본을 봤는데 그 사본에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돼 있고 헬라 원어에 네가 할 수 있거든 그 다음 단어가 빠졌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판이라고 번역판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왜 그것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네가 그 킹 제임스 판이라는 번역판인 또 다른 헬라 성경을 사본을 볼 때 또 다른 사본을 봤는데 그 사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을 수 있거든. 한 단어가 빠졌는데 그 단어가 뭐냐니 믿다라는 단어예요. 뭐 어떻게 되느냐니 그래서 지금 킹 제임스 판이나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당신이 뭐 할 수 있거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야 너 나보고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냐?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왜냐 그 다음 단어가 빠졌으니까 그 다음 단어가 빠졌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보는 거죠. 왜 그 다음 단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다. 그런데 그 단어가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니 할 수 있거든이 뭐 할 수 있거든 네가 믿을 수 있거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뭔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뭔가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다. 예수님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리 없다. 아 이러면 뜻이 더 확실해지죠. 왜냐하니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병자가 왔을 때도 딱 네가 믿으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게 맞는 이유가 그러면 예수 때문에 병이 났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병이 다 나아버려야 되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늘 육체는 이 연약함이 있고 세상은 항상 여기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지라 믿음이 없을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육체는 오감이거든요. 5가지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만지고 촉각. 그런데 이 오감이 지금 내가 사업가인데 사업 잘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대담하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자신감이 꽉 차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또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몸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지금 유명하고 권력도 많다. 이 사람은 항상 적극적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자기의 지금 오감이 의해서 지금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병들고 배고프고 돈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든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말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와 너무 유사하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가 지금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는 이유고요. 상당 부분이 자기의 오감이요. 지금 몸이 건강하거든. 가난하지 않거든. 뭐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거든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때 집사님 좀 믿어. 의심하고 그래. 그렇게 자기 믿는 말하지만 사실 그 믿음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오감이 지금 따라서 지금 자기 육체, 신체, 자기 육신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그러다가 하루만 해도 뭔가 전화 한 통 받아서 뭔가 잘못되면 아이고! 따라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좋았던 것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오감이요.
육신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야.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기 육신의 환경이 평안할 때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다가 육신의 환경이 나빠지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막 저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다가 더 간절해지니까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 거야. 더 간절해가 금식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 사업가랍니다.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병이 생겼다 합시다. 주님 내게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응답 못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시험 들죠. 해외에 나가 선교사님 합시다. 국내에서 개척한 목사님 하시다. 자고가 목회자도 개척만은 목회가 다 잘 되고 선교 나와 선교가 다 잘 된다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많죠. 그 다음에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멈출 수도 있고 교회가 또 막 이렇게 분열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건강할 때 교회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때는 믿어! 집사님들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탁 문제가 터지니까 믿음이 없어져. 주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나도 응답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런 막 불평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볼 때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 보고 가르치며 도와주며 조언하며 책망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지 그 믿음 아니었던 거예요. 육신이 평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딱 바로 예수님 말씀 듣고서 아니 예수님 못 고쳐준다면 못 고쳐준다고 그러시지 그자자야 그 선생님이시네. 아니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믿을 수 있거든. 아니 나는 주님 보고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했더니 당신은 나보고 네가 믿을 수 있거든. 네가 지금 아직 안 믿는 모양이야. 네가 믿으면 해결된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능력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책임을 씌우십니까? 제가 처음 믿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 몸에 병이 한 3가지 있었는데요. 그거 나으려고 맨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며칠 기도했습니다. 병 고쳐주시옵소서 맨날 기도요. 그러다가 철야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어떤 분에게 안수 받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병을 많이 고치는 분이었는데 저는 안수 10번 이상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안 낫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또 안수하러 때 설교 중에 제가 앞에서 다 듣고 있는데 딱 이거는 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 설교 내용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36, 7년 전인데 지금 이 설교의 이 대목은 나보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믿어야 돼! 그런데 그때 제 속으로 한 생각 지금도 기억납니다. 다 기억 안 나도 그런 것이 기억납니다. 속에서 이런 생각 듭니다. 저 목사님이 내 병은 심각해서 자기가 안수 몇 번 해도 못 고칠 만큼 능력이 없으면서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쓰는 딱 그 순간 딱 그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돼! 저건 지금 나보고 놔두려고 하는 설교인데 속으로 아니 내 병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저분이 10번을 안수해도 못 고치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데 저걸 내가 믿음 없다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네. 속에서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보십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돈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대. 내 몸을 치료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해. 왜? 믿는 사람을 치료받으니까. 믿는 사람을 회복되니까. 주님 어떻게 좀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는 사람 믿으면 낫게 되고 믿으면 정신 차리게 되고 믿으면 돌아오게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가 그 순간에 믿음이 팍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여기에 아까 말씀 제가 몇 번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킹 제임스 판이라 영어 성경 보면은
거기에는 거기 성경에 참고한 헬라 사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때 방금 읽었던 24절이죠. 아버지가 울면서 소리 질렀다 나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런 게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아버지 기도해도 응답.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응답 없어? 나는 오늘 끝이 나는가 싶은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은혜 줄 때가 있어요. 깨닫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순간에 그동안에는 힘들어서 울었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펑펑 울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 병을 전부 다 짊어지고 채찍맞으셨는데 내가 그동안에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회개하면 눈물 흘리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도 나오니까 이 아버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런 아버지 우리 같은 상황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왔을 때 예수님 이렇게 나와서 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밤새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네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지옥 갈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 믿으니까 가장 부족한 사람이 가장 능한 능력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가장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영감으로 넘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할 것은 안전도 평안도 건강도 그 다음에 부여도 다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를 때 내가 아는 것만큼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알게 되면 주여 오늘도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내게 없는 거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 예수여 내게 하나님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능치 못할 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하니까 쫓아주는 사람은 보통 이럽니다. 상대방이 병이 안 나으면 내가 안 썼는데 당신이 믿어야 돼? 아니요. 상대방도 내가 기도 안 한 거예요. 니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안수를 해도 병이 안 나는 것이다. 그런데 안수하고 난 뒤에 안 난 병자 보고 믿음 없다고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사람은 기도와 금식에서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중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낫는 사람은 환자는 기도 많이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낫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 예수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도우시 인도하시 원하옵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이 없는 것을